네, 할렐루야. 오늘은 6월 20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즉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언젠가는 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이 책임지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언젠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변화하게 만들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천국과 영생과 영광의 날, 무슨 영생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집으로 좀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퀸스 빌리지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가 바로 옆에 이제 그랜 센츄럴 파크웨이가 지나가요. 그래서 글로 제가 운전하면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야 사는 아파트를 여러 번 봤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건물이다, 내가 저기서 살 거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고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집을 구하다 보니까 거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 조상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바로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나에게 죄 용서함 주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엄청난 상관이 있는 분입니다. 저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아파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그 사건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랑 너무너무 밀접한 관련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2주 전에 교단 총회가 있어가지고 LA 갔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또 그 총회장님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목사님들 한 50여 분을 전부 다 그랜 캐년하고 라스베가스하고 전부 다 관광을 시켜줬는데요. 제가 이상하게 지금 미국 온 지는 40년이 돼가는데 어디 기회가 안 돼가지고 그랜 캐년을 못 가봤어요. 말로만 듣고 또 영상으로는 많이 봤습니다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 총회장님 덕분으로 하여튼 시간을 내서 그랜 캐년 라스베가스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말로만 듣던 그랜 캐년, 미국에 여행 오는 사람들 다 거기 가보죠.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 살면서 40년을 살았는데도 못 가봤던, 말로만 듣던 그곳을 제가 드디어 이번에 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 천국 말만 들었지 실제 있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언젠가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천국을 걸어다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제가 이번 LA를 갔다 오는데 그 LA로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죠. 그런데 여기서 비행기로 5시간 반, 6시간 걸리는데요. 갔다가 또 버스 타고 10시간 이상 해가지고 LA에서 그랜 캐년까지 또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거기 LA를 가고 그랜 캐년을 갔다 오고 이런 모든 것이 제 능력으로 간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걸어서 거기 가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얼마나 큰 땅인데 어떻게 동서양을 횡단해가 제가 가겠어요? 지금 미국의 지도를 보시면 미국에서 제일 큰 주가 알래스카 주고요. 두 번째로 큰 주가 텍사스입니다. 근데 텍사스가 얼마나 크냐면 한 주가
한국 남한의 7배입니다. 7배 크기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한 2배 정도 크기고요. 영국의 2.8배가 큽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 하나가 불란서 전체보다 큽니다. 불란서가 유럽에서는 상당히 큰 나라인데 그거보다 한 23%더 큽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한 주만 해도 그렇게 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데 거길 제가 내 능력을 어떻게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인 로스앤젤레스 가겠습니까? 비행기의 능력을 갖습니다. 또 라스베가스 갔다 오고 그랜드 캐니언 갔다 오는 것도 전부 다 버스 타고 버스의 능력으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 우리의 고향, 나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는 곳, 그 천국 가는 것도 절대 내 능력으로 못 갑니다. 예수님이라는 비행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비행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갈 때요, LA를 가고 뭐 이러는데 또 총회에서 그랜드 캐니언 가는 것도 미리 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뭐 여행사 가서 예약을 하면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그냥 프린트해서 프린트해가지고 가져가면 비행기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약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가가지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리가 없습니다. 비행기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총회에도 미리 제가 예약을 해가지고 그랜드 캐니언 가겠다 그러니까 버스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가는 것도 예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약을 성경에서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해 놓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만세전에 예정한 사람만 영생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장로교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 하나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바로 존 캘빈이라는 위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시는데 여기 성경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지금은 현재 쓰고 있지 않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안 쓰는데 뜻은 faithful, 즉 약속한 것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언젠가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그것을 꼭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인생의 여정을 끝난 후에 우리를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는 이러한 그 교리를 우리가 성도의 견인,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saints 이렇게 말합니다. 자,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것은 견인이라는 것은 견고한 인내 그런 뜻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많은 유혹도 있고 죄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시련과 환난을 겪지만 결국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그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곳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고 이것이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 아버지는 하나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아무도 내 손에서 뺏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첫째, 아무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은 하나는 예수님의 손이고 하나는 아버지 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뭐 참 보잘것 없지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그러한 참 자녀이기 때문에 한 손은 예수님 붙잡고 한 손은 다른 손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그 부 예수님과 부모님의 손이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영화로운 그런 나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것이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는 결국 인내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처럼 두 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한 손은 엄마가 붙잡고 한 손은 아빠가 붙잡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동시에 이렇게 번쩍 들으면 번쩍 들리고 또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엄마 아빠가 양손을 붙잡았으니까 그 손을 붙잡고 얘가 깡총깡총 점프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희들 손을 붙잡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길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LA 갈 때 목적지가 LA지만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능력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보다 강력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시험과 시련과 혼란과 어떤 염려와 어떤 유혹과 죄를 다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본향집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온 배경은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때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는데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를 더 이상 미혹하지 말고 밝히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러 번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기적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한다. 그런데 너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똑같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기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계속 미혹하게 하지 말라, 뭐 그리스도면 분명히 말하라 그럽니다. 왜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한 기적이 위대하지가 않아서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혹은 내가 설교를 설득력 있게 하지 못해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즉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의 양으로 예정해 놓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을 완전히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내 양이므로 믿는다 그죠. 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양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예정받은 사람, 내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기준은, 가장 놀라운 기준은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양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양이 아니면 안 믿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노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 불신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그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양의 두 번째 특징, 양의 특징은
양은 첫 번째 양은 무조건 목자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은 막 바울에게 반박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이방인들은 첫째 기뻐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세 번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작정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것이 그가 바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양으로 예정된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저희 교회에 이제 어린 아기들인 우리 한비씨 한별이가 놀러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 고모죠. 고모랑 같이 왔다가 권사님 바빠가지고 저한테 애들을 맡겨놓고 어디 한참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애들 둘이 뭐 심심하니까 제가 저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뭐 종이 달라, 그림 그리겠다, 뭐 여러 가지 뭐 물총에 물러달라 그래서 넣어주고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배고파요. 그래서 제가 라면도 끓여줬습니다. 라면도 끓여주고 뭐 또 자기들 보는 뭐 비디오 보는 그런 그 기계도 배터리가 없다 그래서 배터리도 채워주고 다 제가 차지도 해주고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애들 아빠가 왔어요. 애들 아빠가 가지고 애들이 부르면서 한비싸 한비라 그러니까 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아무리 제가 잘해줘도요 저는 아빠가 아닙니다. 애들은요 아빠의 음성을 압니다. 아빠 목소리가 들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하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양의 특징은 나는 그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사정을 주님께 말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십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도 더 우리 사정을 아십니다. 한 번은 구약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성심과 신심으로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 인생을, 내 삶을 좀 연장시켜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오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보고 나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하셔서 3일 만에 히스기야로 하여금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고 무려 15년의 어마어마한 세월을 연장시켜줬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와, 15년이면 뭐 엄청난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전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양은 언제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된 특징 중 하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앞길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느 것이 주님 원하는 길입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이 된,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말 안 하지만 제가 미국 와서 신학 공부하니까 미국의 그 교수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뭐 교수님 그거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Yes, if God gives me the green light. 주님이 그린 라이트를 주시면 하겠다. 그린 라이트는 물론 가라는 표시죠. 주님이 만약에 나를 그린 라이트로 가라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겠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돼서 주님을 따르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첫째,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세상에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너무 비싼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선물을 주님께서 돈 한 푼 요구하지 않고 거저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거저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네가 10만 불 헌금하라. 그럼 영생을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통이 크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참 통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영생을 주되 너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다.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여러분, 말만 듣던 영생, 꿈만 같던 영생, 너무나 멀어 보이던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생을 누리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으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아무나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내 자녀에게 혹은 내 부모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생명을 선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은 주관은 못해요. 그럼 누가 생명을 주관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 Lord of Life, 생명의 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둘에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길 구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와, 엄청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가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고 내가 영생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말 합니까? 누가 감히 생명을 준다고 합니까?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 못 줍니다. 능력이 없어요. 생명은. 너무너무 비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명 영생을 주님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거저주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의 반대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벌이라고도 합니다. 영원한 멸망 혹은 영벌, 즉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도 하죠. 자, 우리 사람들은 사실 보니까 다 사후세계를 믿고 있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죽으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가셨어 그럽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영원 불멸한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 누구누구는 하늘에서 별이 되었어. 하늘에 올라가도 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원 불멸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야, 어디 여행 갔는데 정말 뭐 천국이 따로 없더라. 지상 천국이라고 합니다. 지상 천국.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번에 군대 가서 훈련 받았는데 막 완전히 지옥이 따로 없더라. 완전히 지옥 갔다 왔다 그럽니다. 지옥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옥, 천국, 그 다음에 사후세계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 세계는 정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누이 그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죠? 내가 그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나의 양들에게는 내가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인데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절대로 그들은 영벌, 즉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사탄 마귀는, 귀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막 그냥 시험하고 뭐 죄를 짓게 하고 막 유혹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뛰어놀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뛰어놀라고,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러한 공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내 손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 마귀가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게 바로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입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목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양떼들을 사자나 곰이나 늑대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물려가 죽지 않도록.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 앞에 와가지고 그럽니다.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우러 온 다윗한테 그러죠. 야, 너는 나이도 어리고 저 사람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너는 못 이겨.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왕이야,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칠 때 만약에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사자 입에서 그 새끼를 빼앗았고, 만약 그가 일어나서 나한테 덤비면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쳐 죽였고 곰도 쳐 죽였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야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럽니다. 생명을 걸고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지켰습니다. 사자와 곰과 늑대 공격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물며 다윗도 사자와 곰을 쳐가면서 양떼를 지켰는데 예수님의 양인 저희들을 사단 마귀 공격으로부터 지키지 않겠습니까? 많은 공격이 있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어떻게든지 믿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뭐 세상 걱정과 염려와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지만, 그러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서 다윗처럼 양떼를 생명 걸고 지켜서, 목숨 걸고, 여러분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갖다 구하셨잖아요. 지켜서 우리를 끝까지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물론이죠. 아버지 손에서 어떻게 그거 뺐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의 그 동영상을 보니까 아프리카 유명한 마사이족이 창을 들고 한 대여섯 명이 쫙 사자한테 갑니다. 사자가 방금 영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중인데 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요. 마사이족이 쫙 창을 들고 가니까 사자가 먹골동을 놓고 도망가더라니까요. 사자들이 전문적인 전사 마사이족한테는 두려워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면 마귀는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있는 그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No way!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그 나라의 안전보장입니다. 그 나라를 적군의 침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미국도 북한과 중국의 공격에 대비해가지고 싸우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국토안보부라고 하죠.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전보장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 책무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양떼들을 곰과 사자와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분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보다 큰 능력으로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성도의 견인,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언젠가 우리가 말로만 듣던 아름다운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